하나님 말씀은요, 한 절인데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8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두 번 읽을까요? 두 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 번 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오늘 당신의 기도는 특별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특별하십니까? 오늘 기도가 여러분에겐 특별한 기도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기도가 뭘까? 뭔가 다른 기도를 얘기하겠죠? 심근경색, 당뇨 이런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딱 와버리면 우리의 삶의 균형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죠. 결국 이 혈관에 관련된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이 막혀서 응축돼서 혈전이 쌓이거나 당이 쌓여서 원활한 공급을 막아버리는 병. 굉장히 치명적인, 방치하면 안 되는 병, 관리가 꼭 필요한 병. 그렇지 않으면 서서히 건강을 무너뜨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에도 믿음에도 심근경색이 있고 믿음에도 당뇨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혈관이 있어요. 영적인 혈관이 막히면 신앙생활이 매우 치명적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항상 영적인 길이 열려 있어요. 그것이 예배이고 오늘 여러분 나온 이 기도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는 여러분 공급입니다. 공급이 있어야 승리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 영은 고갈됩니다. 기도의 방법이 중요하죠. 그럼 더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때가 더 중요합니다. 마치 건강관리에는 때가 있는 것처럼 기도에도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구분해내는 것, 이 타이밍을 차별시키는 것이 특별함입니다. 결국 남들 다 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 다 할 때는 기본이고요. 남들 하기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에베소 6장 18절에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하라. 그리고 성경에서 모든 기도, 그다음에 무시로 기도하라. 이런 말 있잖아요. 무시로 기도하라. 이 무시가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이건 always가 아니라는 거예요. always. 항상이란 뜻이 아니라 모든 경우란 뜻이에요. 모든 상황이란 뜻입니다. 모든 사건, 모든 삶의 자리 이런 뜻입니다. 무시로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특별히 정한 때가 없이 아무 때나 기도하라.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차별화되는 거예요. 차별화된 기도가 우리 인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특별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는 차별화된 기도가 뭐냐? 생각을 해보니까, 묵상을 해보니까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사건이 있고 문제가 끝난 다음에 하는 기도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위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요. 위기 전이니까 위험을 감지하고 기도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 전에 12제자 선택하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했어요. 뭐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당연한 거고요. 큰일 앞두고 기도하기는 쉽지만 본능에 가까운 기도지만 그러나 위기 후에 모든 사건이 종결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큰 사건 후의 기도는 감사와 유사해요. 그 마무리와 유사해요. 그래서 선교 가기 전에 기도는 뜨겁게 하는데 선교 갔다 와서 기도는 덜 뜨거울 때가 많아요. 갔다 와서 뭔가 끝나거나 하는 기도가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사후 기도라고 하죠. 이것을 더 큰 일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기도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환자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한 명만 돌아왔대요.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그냥 사후 기도는 뭐냐? 감사 기도와 거의 같은 거예요. 한 명만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사후 기도는 유익이 큽니다. 큰 이루면 사람들이요, 무엇인가 기도해서 이루고 나면 우쭐해져요. 교만해져요. 아니면 잘 안 이루어졌으면 지쳐버려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기도하는 것, 그 이후에 엎드리는 삶은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그런 삶은 교만이라는 것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늘 겸손의 싱싱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이 있은 후에 기도하는 것은 묵상이 가능하고 정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길 줄 아는 법, 승리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바로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엎드리는 거. 예. 그리고 다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사전에 기도했어요. 18만 5천 명 아수르 포위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로 딱 들어가요. 기도 힘으로 물리칩니다. 죽을 병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15년 생명 연장을 시켰습니다. 기도함으로 무릎 꿇고 나갔어요. 그런데 승리한 다음에, 모든 걸 다 이룬 다음에 기도가 사라졌어요. 축복, 구원, 회복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 기도가 사라졌어요. 당시 작은 나라였던 바벨론 사신에게 자기 나라 온갖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보물을 자랑하다가 교만해서 망해버렸어요. 자랑한 거 다 빼앗길 것이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 후손들은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예. 이게 히스기야의 말로였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건 이후에 기도가 없으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미래를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눈여겨보시는 기도는 뭘까요? 예. 사전에도 기도하는 것, 그러면 더 훌륭해질 것이고, 이후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기도로 마무리하는 인생, 그것이 진짜 기도의 사람이다. 예배 끝나고 살면서 기도하되, 또 오늘 직장 끝나고 한 주를 마감하면서, 저는 이 철야가 한 주를 어떻게 보면 현장의 한 주를 마감하는 모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내일부터는 공휴일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삶의 전쟁에서 전투를 마무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되게 지쳐있는 시간이에요.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에요. 물리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이지만 이 자리에 올라와 기도하는 것이 값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특별하게 여기시느냐? 바쁠수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게 D.L. 무디의 말이었어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마틴 루터의 말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무지 바쁠 때 아닙니까? 생명이 오가는 시기. 그래도 링컨을 제일 많이 현장에서 볼 수 있었던 자리는 기도의 천막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잠도 못 잤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그래도 기도하셔야. 시간 많은 사람이, 한가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다른 의미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자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일도 없습니다. 일도 없으면 기도도 없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크리스천 회사라고 했을 때 가장 바쁜 회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바쁜 회사인데, 크리스천 회사가 신실한 회사인데 되게 바빠요. 그런데 가장 먼저 기도하고 시작해요. 그렇게 바쁜 회사가 예배드리고 기도해요. 한가한 회사는요, 기도마저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일하게 하기 때문에.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환경이 우리의 삶을 막아설수록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요. 왜 이렇게 요즘에 안 보이냐고, 힘드냐고, 왜 이렇게 어렵냐고. 바빠서 그렇대요. 바빠서. 바빠서 예배할 시간 없고 기도할 시간 없대. 그 사람이 한계는 바로 거기죠. 딱 거기입니다. 거기가 끝이에요. 바쁘다고 기도 없으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마침표를 스스로에게 찍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한계를 선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모든 한계를 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끝장 보는 기도예요. 끝장 보는 기도. 우리 교회는 대청소할 때 고압 세척기를 씁니다. 고압 세척기. 막 쏴요. 처음에 사기 전에는 청소가 힘들었는데 고압 세척기 하나가 딱 들어오니까 대청소할 때 완전히 이 양상이 달라지더라고요. 막 바닥에 묵은 때를 막 고압으로 막 몰아가지고 수압으로 막 벗겨내고 막 그러는데 순간순간 막 그냥 그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막 심지어 과일도 여러분 수박 갖다 놓고 이렇게 딱 조이면 잘라져 버려요. 고압. 되게 위험하기도 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압도적인 수압이 그것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원함을 주는 거죠. 예, 묵은 때가 씻기고 막 과일이 잘려나가고 이게 무슨 힘이냐면 응축된 수압의 힘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렇게 give and take가 익숙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계산에 익숙하다는 거야. 내가 너한테 하나 줬으면 너 나한테 하나 줘야 되고 네가 나한테 하나 안 줬으면 난 너한테 하나 안 줘. 그러니까 계산에 내가 준 것만큼 받은 것만큼 이게 한계가 다 삶의 관계에도 있고 하나님과의 사이에도 있다는 것을 많이 제가 발견하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농부가 밤늦게까지 자기 논에 물을 댔어요. 논농사를 하니까 물을 막 댔답니다. 물 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사할 때. 근데 아침에 가보니까 논에 물이 다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내 논에 물이 다 빠져 있느냐? 화가 났어요. 누가 논에 물을 빼간 거거든요. 근데 믿으니까 집사님이니까 참았대요.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이게 우라통 터지죠. 또 참았어요. 용서했어요.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논의 주인이 다 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참았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심정으로 화를 누리면서 참고 용서했대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거죠. 그랬는데 마음에 평화가 없다랍니다. 참는데 마음에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평화가 없다는 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화가 나요. 양보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옆 논에 먼저 물을 대줘라. 옆에 논에 먼저 물을 대주래. 그래서 그 논에 직접 물을 대기까지 어려웠지만 이게 될까? 기쁨이 없을 거라는 응답이 주신 것 같아. 하나님이 너 그 물 대기 전까지는 너한테는 진짜 마음에 평안이 없을 거야. 그래서 화를 참고 용서하고 이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물을 대줬대요. 파격적이죠. 파격적인 거죠. 계산하지 않는 거야. 압도적인 힘을 몰아준 거예요. 거기. 그렇게 순종하고 나니까 그때 평화가 임하더래요. 기쁨이 몰려왔대요. 그리고 옆에 그렇게 물을 빼갔던 이웃이 마음을 열고요. 감동까지 가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다 압도적으로 나아가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방송에 하이라하고 최수정이가 나와서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평생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다. 아 정말 평생 우리는 평생이 아니라 매일 하고 사는데 평생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늘 하이라 씨가 옳대요. 하이라 씨가 옳대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는 옳지 않은 거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한쪽으로 다 몰아주니까. 근데 하이라 씨가 항상 옳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자기가 옳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거기에 몰아준 거예요. 압도적인 힘을 거기에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진짜 왕건은 왕건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의 힘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한계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 제가 기도하러 왔는데 저 딸이 저 형제가 기도하러 왔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린 내가 정한 만큼만 하나님께 다가섭니다. 내가 정한 만큼대로만 기도합니다. 과거 수련회들 많이 다녔는데 여름에 수련회 가서 아이들이 많이 변화돼요. 왜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평소 정한 만큼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장소 가면 좀 특별해지거든요. 그럼 정한 만큼의 시간 이상의 기도를 해요. 근데 거기 가서 은혜 못 받는 애들이 있거든요. 왜 은혜 못 받아요? 교회에서 하던 버릇을 똑같이 해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정한 만큼만 가니까. 그러니까 정한 만큼을 뛰어넘어야 돼요. 예전에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설교 딱 끝나고 기도회를 했어요. 1시간 생각했어요. 저는 1시간 딱.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1시간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기도로 한번 끝장을 보자.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딱 갈라지더라고. 어떤 친구는 막 죽으려고 그래요. 비명을 질러요. 뭐 신음을 해요. 근데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고, 예. 시간이 가는데 처음엔 너무 힘들었죠. 4시간을 했는데 4시간. 먹지로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뭔가 기도의 어떤 분위기가 우리를 끌고 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4시간 쉬지 않고 했었는데 이제 그 비명 질렀던 친구들이 시간이 갈수록 그 비명이 간절함으로 바뀌더라고요. 아, 뭔가 깨지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뭔가 하나씩 터져 나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뭔가 거기에 막 몰빵을 하니까 압도적인 어떤 수압에 막 그냥 다 깨져 나가는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이 깨어지는데 어떤 친구는 막 방언을 받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막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날 뭐 그냥 아무런 뭐 이렇게 감동도 없던 친구는 하나를 또 받았대요. 자기는. 예. 내가 평생에 4시간을 기도해 봤다고. 스스로 막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씩 얻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뭘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려고 했을 때는 뭔가 파격적인 어떤 것 제스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신이 깨어지고요.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신히 뭔가 적당히 해놓고 이 정도까지만 했으면 됐지라고 하는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 그냥 안 해본 거 해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안 해봤지. 한번 해볼까? 예. 그래서 안 해본 기도의 시간, 안 해본 기도의 피치, 안 해본 기도의 음성, 환호, 외침 해보는 거예요. 주여 3창, 주여 1창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당황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해봤으니까요. 왜 갑자기 주여를 불러? 제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랬어요. 아니, 주여를 갑자기 왜 불러? 근데 제가 안 해본 걸 그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가 빵 터지는 느낌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내 한계점이 빵 녹아내는 느낌이 받더라고요.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랬어요. 여기서 간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크테노스라는 뜻입니다. 해석해 보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온 힘 다해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예. 최근 번역에는 이 번역을 불타는 듯한 기도로 뜨거운 기도 이렇게 바꾸어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 불타는 기도. 불타는 기도. 오늘 이 밤 여러분의 기도가 불타는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때우기식 기도가 아니라 불타는 기도. 내가 안 해봤던 기도. 내가 안 드려봤던 기도. 목숨을 건 기도. 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예. 이 간구가 뭐예요? 불타는 기도예요. 불타는 기도. 오늘 말씀에 한 절 읽었지만 예. 기도와 간구 뭐예요? 불타는 기도. 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입니다. 그런 목적을 위한 밤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느냐? 압도적인 은혜로 임해요. 하나님은 깐직깐직대지 않으세요. 하늘에서 오는 힘은요 항상 늘 파격적이고 넘쳐요. 넘쳐. 겨우 살아가는 게 아니고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됐을 뿐이지. 그래서 성경의 지도자들, 기도하는 사람들, 역사의 기도자들은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인데 그들은요 늘 자기 분량 이상을 뛰어넘어요. 그렇게 살아요. 왜? 하늘의 능력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파격적인 뛰어넘는 희생이 가능한 것입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힘, 수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만나는
그 사랑으로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입에 함께 하시면 파격적인 삶의 걸음이 우리 삶 가운데 성령 받은 제자들처럼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다른 기도, 특별한 기도, 그 심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특별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세요. 오늘 밤 당신의 기도는 특별할 것입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